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제가 혼자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궁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그랬죠.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 이 세상에 있는 제사장들은 자꾸자꾸 변합니다. 또 임기가 마치면 다른 사람이 자손들에게도 이렇게 유임되죠. 그 사명을 자녀들에게도 물려주고 해서 제사장은 항상 오래오래 갈 수가 없죠. 자꾸자꾸 바뀌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에게 자기 몸을 모든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아니시고는 모든 제사장들은 짐승을 잡아다 자기 목숨을 대신하죠.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면 그 죄가 그 짐승에게 전가가 돼서 그 짐승을 죽이면은 그 죄가 없어진다고 그렇게 그 제사법이 나와 있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에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제사장이 바뀌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근데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어떤 불신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 하면은 예수님을 비하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 이렇게 다르게 해석을 이렇게 나오죠. 기록된 것이 있죠. 그걸 잠깐 짚어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록이 되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라고 그랬죠. 예수의 이름은. 그러니까 인성을 먼저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면. 근데 그리스도 예수 나오죠? 그러면 신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의 종을 먼저 앞세우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로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차근차근 배워나가야 돼요. 배워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자꾸 우리는 정리를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할 때는 님자를 존칭을 안 쓰죠. 왜? 종이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종이로 오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님자를 안 붙이는 거예요. 존칭을. 종님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 가끔씩 어느 교회 이제 부흥회 가면 저도 많이 그걸 들었어요. 우리 종님을 풍성케 해주세요. 근데 그거 틀리죠. 앞뒤가 안 맞죠. 어색한 옷을 입은 거예요. 맞지 않은 옷을. 종은 종이지 종님이 어딨어요. 종을 높일 수는 없잖아요. 종은 종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걸 제가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오해가 아니라 이걸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말씀을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어렸을 때부터 궁금해했던 것들을 저도 세상을 좀 살아보니까 많지는 않아도 66년을 살아보니까 이게 점점 알아져 나가서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잠깐 제가 아는 것을 전하는 거예요.
가르친다는 게 아니고 전달하는 거예요. 이걸 제가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은혜는 나누면 더 커지죠. 그렇죠? 더 풍성해져요. 나누면. 아멘. 그래서 그 전달된다 그러잖아요. 사람의 감정은 한 가족이 가정도 한 가정 안에 한 가족이 아프면 다 아파요. 그렇죠? 그게 가족이에요. 가족. 그렇기 때문에 감정은 전달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아셔야 돼요. 이런 감정에 전달하는 것을. 그게 세상 사람들은 점령된다 그러죠. 점령. 근데 그렇지는 않아요. 전달이 되는 거죠. 나누는 거죠. 누리는 거죠. 우리에게. 기쁘면 한 가족이 이제 좋은 일, 기쁜 일이 있으면 그것을 같이 나누잖아요. 가족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한 가족이에요. 가족.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만난 가족이에요. 우리는. 아멘. 형제.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한 형제라고 부끄러워하지 않아 하셨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전 2장에 보면요. 히브리서 1장 2장 처음에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를 형제라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로 오실 때 하나님의 아들, 이제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의 형상을 입고 오셔서 이제 사역을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랬을 때는 우리를 형제라는 칭함을 받기에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자의식이 없죠. 자의식. 이제 자기를 느끼질 않아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주님은 그렇게 자기를 느끼질 않았어요. 왜냐면, 왜 느끼지 않았냐면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자기를 느낄 수가 없어요. 느끼지를 않아요. 느끼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훈련 과정이기 때문에. 나를 부인하는 것은 내가 내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나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의 노력으로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움직이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면은 나를 벗어날 수 있어요. 왜?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뜻대로는 맞지 않아요. 주님의 말씀이. 그런데 내 생각과 뜻을 뒤로 양보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움직여봐요. 그러면 나를 벗어나는 거죠. 내 생각대로 움직인 거 아니잖아요. 주님의 말씀대로 움직였어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았어요. 주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빵 한 조각을 전달하라고 하셨잖아요. 자기는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런데도 그 말씀대로 움직였어요. 그러면 자기를 벗어나는 거예요. 원리를 알아야 돼. 우리는 원리. 그래야지 점점 우리 영이 성장해요. 하나님께서 영역을 주세요. 말씀대로 움직일 때. 그래서 나 자신을 벗어나는 것은 주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면 내 자신을 벗어나게 돼요. 그럼 나를 부인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너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나를 쫓으라.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자는 나에게 합당치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을 벗어나는 길은 주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아멘. 나는 주님의 말씀을 읽기가 어려워요. 힘들어요. 이해가 잘 안 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도 읽는 거예요.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철이 없을 때 저는 우리 주님의 말씀보다 우리 어머님의 말씀을 먼저 순종했어요. 우리 어머님께서 성경을 읽으라 그래요. 그러면 제가 속으로 그래요. 성경을 읽으면 밥이 나오냐 돈이 나오나. 성경을 읽는 게 아니고 가서 돈을 벌어야지. 그랬거든요. 그래도 어머니는 날 사랑하시니까, 날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우리 어머니신데, 그럼 어머니 말씀대로 한번 해보자 하고 읽어봤어요. 너무 어려워요.
너무 이해가 안 돼요. 그걸 읽기도 힘들어요. 왜 이 말씀이 읽기 힘드냐면요, 이건 한글로 된 글자이지만 이건 영의 말씀이라 그래요. 영적인 말씀. 영의 말씀이라 세상 말하고 달라요, 성경은. 그래서 읽기 어렵고 힘들어요. 그걸 알게 됐죠, 나중에서. 주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읽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깨달음을 주세요. 아멘, 아멘. 성령님께서, 제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제 영혼, 제 마음, 제 지성소 가장 깊은 곳에, 제 몸의 지성소는 가장 깊은 곳에 성령님께서 자정하고 계시거든요. 성령님께서 영으로서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하나씩 가르쳐 주세요. 그러므로 해서 궁금했던 것들이 하나씩 풀어져요. 그러므로 해서 제가 때가 되니까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세요. 기도하면.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 앞에 전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주님이 제 호흡을 걷어가시기 전까지는 그건 아니라 저도 몰라요. 언제까지 할지는 몰라요. 근데 주님께서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는 전할 거예요. 근데 그건 모르겠어요. 언젠지는, 그 시기는 몰라요. 저도. 오직 주님만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읽는 것도 힘들어요. 세상 지식이 아무리 많은 박사학위가 있는 사람이라도 이 성경 말씀을 읽지 못해요. 유창하게 못 읽어요. 우리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읽잖아요. 이 말씀이 안 나와요. 못 읽어요. 그래서 영의 세계는 신묘막측한 세계예요. 우리는 하늘나라는 신비의 나라예요. 신비의 나라. 왜? 감춰져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개봉되어 있지 않았어요. 지금 감춰져 있어요. 만약에 하늘나라가 보이면 도둑놈, 사기꾼, 살인자, 베르벨 사람이 다 믿겠죠? 그러면 누가 거룩한지 누가 더러운지 알 수 있어요? 구별을 할 수 없죠. 하나님은 아시지만. 그렇기 때문에 감춰 놓으신 거예요. 하늘나라는. 하늘나라를 감춰 놓으셨어요. 숨겨 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좁은 길이 되는 거예요. 넓은 길은 세상 많은 사람들이 찾잖아요. 편안하고 좋잖아요. 놀기도 좋잖아요. 노세 젊어 노세. 늙으면 힘이 없어 못 노니까 노세 젊어 노세. 저 어렸을 때 그런 유행가도 많았죠. 늙어서는 못 놀거든요. 젊었을 때 실컷 놀아라 이거죠. 놀자 이거죠. 하지만 하늘나라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전도서에 젊었을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젊었을 때, 힘 있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라 이거예요. 하늘나라를 위해서 살으라 이거예요. 젊었을 때, 나이 들면, 힘 없으면 하늘나라 일도 많이 못합니다. 몸이 쇠약하면 몸이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 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건강할 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장성한 자에게 일을 맡기세요. 사명을 맡기세요. 사명을 주세요. 장성한 자. 어렸을 때는 혈기왕성해서, 젊었을 때는 혈기왕성해서 자기 자의식, 아집과 고집이 충만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지 어려워요. 혈기 때문에. 이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본성. 그런데 60이 넘어봐요. 몸이 쇠약해져 봐요. 그럴 때는 혈기가 점점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그때서 깨달아져요. 이거 내가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 수 없는 것이다는 걸 깨달아져요. 근데 60 넘어서 땅을 치고 후회해도 늦죠. 60 넘어서 누가 얼마나 일을 하겠어요? 주님의 일을. 근데 저는 그래도 너무너무 감사한 게 60까지는 안 되고 41살 때 주님이 불러주셔서 겨우 그래도 너무 저는 축복받았죠. 41살 때부터 주님 두 손 들고 옵니다. 주님 앞에 항복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조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잖아요.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때 주님 앞에 돌아서지 않았으면 저는 진작에 죽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너무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가. 그러니까 찬양을 부르니까 막 신났죠. 너무너무 감사하죠.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깨달음을 주세요. 그래서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러니까 왜 여기서 존칭을 안 붙인 그 이유를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으로 이렇게 살아온 바로 체험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더,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기서 굉장히 이 말씀이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자, 하나님의 아들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왕의 아들이 왕이 되죠. 아멘. 소가 새끼를 낳으면 송아지지만 크면 소가 되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아들,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됐잖아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맏아들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계신 곳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쵸? 이 말씀을 통해서. 아멘. 우리는 하늘나라 가는 길이 열려 있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세요. 아멘. 제 눈에 보여요. 제 마음의 눈으로 보여요. 하나님의 아들이 됐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쵸? 요한복음 10장에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이 기록해놨어요.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제 장절은 잘 기억을 못하지만 그 요한복음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과 계획과 뜻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 주님을 통해서 이 땅에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을 사람의 모양으로 입고 우리의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점점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하면 여기서 벌써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단어를 보고 말씀을 보고 알게 돼요. 예수는 하나님이시구나. 분명히 여기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어렸을 때는 이 말씀을 그렇게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지금 보면 그렇게 보여요. 제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에 계시는 곳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시려고 이 말씀을 주셨구나.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도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 우리가 믿는 도가 뭐예요? 길이잖아요. 길, 하늘 가는 길.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이렇게 기록해놨죠?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영생의 말씀이 그렇게 가르쳐 주세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길이에요. 그게 도예요. 도.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도인들은 도 닦으러 산에도 가고 뭐 사막에도 가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죠. 그런데 그 도는 죽음의 길을 찾는 거죠. 그 사람들은. 웃기죠.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자기 혼자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자기 혼자 무슨 길을 어떻게 찾아요? 찾을 수 없어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방황하고 방탕하게 살죠. 아니면 산속에 가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지옥으로 가는 거죠. 뭐. 자기 생각에 빠지는 거죠. 자기 자가당착, 자기 꾀에 빠져 넘어가는 거예요. 도를 찾는다고, 도를 닦는다고. 절대 그렇게 해서 하늘나라 가는 길을 찾을 수가 없거든요. 찾을 수가 없죠. 하늘나라 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예수님이 아니시고는 하늘나라 갈 수가 없죠.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갈 수가 없죠. 우리를 인도해 주는 분이 안 계시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 아버지가 계시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신데 우리가 믿는 그 돌을 잡는다. 그 말씀을 붙잡는다 이거죠. 말씀을. 돌을 굳게 잡을지어다 그랬죠.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 손을 잡고 계세요. 영으로 보면. 근데 우리가 주님의 손을 놓으려 그래요. 그리고 주님의 손을 놓고 멀리 떠나가죠. 그래서 찬송에도 나오잖아요.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요. 주님의 손을 놓고 가면은 뭐 좋을지 알죠. 뭐 파라다이스가 있을지 알죠. 천천만만해요. 주님께서는 우리 손을 절대 놓지 않으세요. 우리가 놓았으면 낫지. 우리가 주님의 손을 뿌리치고 멀리 떠나가죠. 그래서 자기가 주님을 잃어버려요. 주님을 대적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거든요. 항상. 주님과 멀어진 사람은. 그런 사람들은 주님께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기도를 드릴 수가 없어요. 기도가 안 나와요. 연결된 끈이 끊어졌잖아요. 단절이 됐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그 관계가 교통교제 충만함이 있어야 하는데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않고는 이어지질 않아요. 자기가 끊어버리면. 그런데 자기가 끊어버리는 것을 성령님께서 강압적으로 이렇게 붙잡지 않으세요.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세요. 그렇게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절대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 손을 먼저 잡았죠. 우리가 주님의 손을 먼저 잡은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 손을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이 우리 손을 먼저 잡으신 거죠. 그런데 세상의 우상은 어떻습니까? 인간이 돌을 깎고 나무를 깎고 어떤 형상을 깎아 놔요. 그리고 사람이 찾아가야 돼요. 가짜신은 우상은 움직일 수가 없어요. 들을 수가 없어요.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찾아가잖아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려고 주님께서 우리 손을 잡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손을 놓지 않으면 주님은 우리의 손을 놓지 않습니다. 절대로. 영원토록.
영원토록 놓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아멘. 아멘. 저는 그걸 간이 저리도록 뼈에 사무치도록 그걸 체험을 했기 때문에 담대하게 여러분들에게 전달합니다. 주님은 절대로 우리가 손을 놓지 않으면 주님 먼저 우리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 손을 꼭 잡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무슨 일을 당하든지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신실하시다고 하십니다. 신실하신 주님. 자, 그래서 우리가, 자, 15절에, 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자, 이게 좀 어렵죠? 헷갈리죠? 자, 이 말뜻을 저도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철이 없을 때는. 근데, 자, 이 말씀은, 15절에 이 말씀은, 주님은 우리가 어렵고 힘든데 외면하지 않고 반드시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우리를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은 쉬워요. 제가 체험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저도 어렸을 때 철이 없을 때는 이 말씀이 뭔지 도대체 머리가 아파갖고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자, 다시 읽을게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우리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말씀이에요. 얼마나 신실하십니까, 주님께서는. 우리가 아프고 힘들 때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아멘. 아멘. 부모 형제는 같이 동행할 수 없어요. 자녀들과 독립해서 살아가야 돼요. 어렸을 때는 아니고라도 성장하면, 장성하면 부모님 곁을 떠나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우리를 영원토록 지켜주세요. 아멘. 동행하세요. 아멘. 아멘. 창세기 17장에 보면 사례에서 사라라고 하셨죠. 열국의 어미는 사라의 여종 하갈이 자기가 이제 잉태하였습니다. 이스마엘을 이제 임신했을 때 도망갑니다. 그랬을 때 천사를 만나요. 네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느냐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물어봐요. 근데 하갈이 그래요. 그 천사를 만나고 나서 부엘라 헤로이라는 그 샘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부엘라 헤로이. 내가 내 주인에게, 사라에게 고통당하고 억압을 당했지만 그걸 다 보고 계셨구나. 하나님은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깨닫습니다. 아멘. 아멘.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하갈, 사라의 여종 하갈이 고백을 합니다. 부엘라 헤로이.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주님은 그 말씀이 제가 생각납니다. 15절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우리를 반드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답니다. 이 말씀은 아멘.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 그래서 마태복음의 28장 끝절에 나오죠. 내가 너희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아멘. 아멘. 내가 네가 어려울 때 나는 너를 외면하지 않는다. 아멘. 반드시 내가 너를 도와줄 거다. 아멘. 내가 도와줄 것이다 이거요. 아멘. 아멘. 그 말씀에 이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걸 먼저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계신 아버지가 계시는 곳으로 우리를 데리고 이끌어 가신다는 뜻이고, 아멘. 두 번째로 말씀하시죠. 네가 어려움을 당할 때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너희를 외면하지 않고 반드시 도와줄 것이다. 아멘. 아멘. 가르쳐 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아멘. 저와 여러분들 절대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세요. 세상을 살아갈 때 아멘. 세상을 이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죠. 아멘. 믿음을 누가 주십니까? 믿음의 주 그리스도께서 주십니다. 아멘. 믿음의 주인은 그리스도세요. 아멘.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이 어디서 받았습니까? 하나님께 받아온 거예요. 아버지께 받아온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근데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수 있어요? 알 수가 없죠. 받아들일 수도 없죠. 믿을 수가 없어요. 성령이 아니하시고는 믿을 수가 없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의식이 십자가의 소속감이 풍성해지고 성장하면 가르쳐 주세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다고요.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가 노력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통해서 가르쳐 주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세요. 깨달음의 축복.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받는 축복 중에 가장 큰 것이 깨달음의 축복입니다. 아멘. 깨달아져야죠. 아멘. 그래야지 움직이죠. 아멘. 깨달아져. 알아야지 움직이잖아요. 아멘. 아는 만큼, 사랑하는 만큼 움직인다 그랬죠.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만큼 움직여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예배드리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봉사하고 구제하고 바치죠. 이웃에게 전달하죠. 아는 만큼, 깨달아지는 만큼.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기록해놨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잠깐.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로마서 12장에 보면 너희는 2절부터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그리고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셨어요. 믿는 만큼 움직여요. 우리가 사람은 믿는 만큼 움직이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체험이 많은 사람이 순교할 수 있죠. 순교자들이 체험이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는 거죠. 믿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믿는 만큼. 그래서 제가 그랬죠. 믿음을 더하여 주세요. 기도할 때 달라는 게 기도가 아니라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세요. 아멘. 그렇게 고백하며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랬을 때 우리 내 자의식을 벗어나요. 나를 부인하게 돼요. 내가 나를 부인하게 된다고요. 그랬을 때 이 말씀,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에도 제가 여러 번 언급했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대머리 총각 8시 통근길에 대머리 총각 어찌고 하다가 어쩐지 마음에 들어. 그 사람이 좋아 보이면 자기 마음에 들어오잖아요. 그게 원리거든요. 영적인 원리. 근데 그 사람들은 모르죠. 예수님이 자기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근데 사람이 들어가죠. 사람은 자기 마음에, 자기 눈에 딱 자기 눈에 좋게 보이면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요. 그 사람이 나중에 미운 짓을 해도 그걸 빼내기가 힘들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면
우리가 주님 안에 쏙 들어가요. 주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그래서 나를 벗어나요. 자기를 부인하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과 뜻대로 살지 않아요. 자기 욕심을 이루려고 하지 않아요. 제가 그렇게 됐잖아요. 제가 철이 없을 때는 돈이 최고인 줄 알고 돈 벌려 막 엄청 다녔지 않습니까? 목숨 걸고.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제가 허상을 따라간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깨달음이 오니까 이제 세상이 싫은 거예요. 세상이 싫어져요. 너무너무 확실하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세상은 사람을 속여요. 공상을 집어넣어요. 허상을 집어넣어줘요. 세상 임금이 마귀가 허상 따라가게 허상을 심어줘요. 그 사람에게. 가장 이 세상에서 안 좋은 직업으로 치면 연예인이에요. 연예인은 인기를 먹고 살잖아요. 인기가 싹 올라갈 때는 자기가 천상천하 유아독존, 자기가 가장 잘나고 똑똑한지 알죠. 근데 인기가 싹 시들어지면 공기 빠진 풍선 마냥 싹 사그라들어갖고 자기 존재조차 몰라요. 완전히 찌그러지는 거죠.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지죠. 그래서 자살하잖아요. 가장 안 좋은 직업이에요. 연예인. 불쌍해요. 그래서 우리 스승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설교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연예인, 개그맨, 유명한 개그맨인데 목사님 됐어요. 그걸 깨닫고 하나님 성령님이 역사 가르쳐 주셨죠. 깨달음을 주셨겠죠. 연예인이었는데 인기가 좋았을 때 연예인 버리고 팽개치고 신학계에서 목회자 길을 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누군지 거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드러내지는 않겠지만 그런 목회자 꽤 있습니다. 인기 분들 중에.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이끄십니다. 우리의 삶을 이끄십니다. 우리의 삶의 전체를, 우리를 다스려 주십니다. 우리를 양육해 주세요.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흠도 점도 없이 만드세요. 우리를. 그래서 이 땅은 제가 그랬죠. 지옥도 되고 예수 공장도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땅은 병원이에요. 병원. 예수 병원. 예수님이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병원. 영혼도 치료해 주시고 몸도 치료해 주세요. 우리 몸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 땅은 예수 공장이지만 지옥도 되지만 예수 병원이에요. 병원. 예수님이 전주에 가면 예수 병원 있어요. 그 선교사가 지은 병원, 예수 병원. 제가 고향이 전주니까. 아무튼 그래서 우리를 치료해 주세요. 고치세요. 우리 영혼도 고쳐주시고 우리 몸도 병든 것도 치료해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게 우리의 삶이 주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만드셨어요. 자, 16절. 자,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국련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자, 은혜의 보좌. 은혜의 보좌죠. 자, 제가 어렸을 때는 교회 나가는 사람은 죄도 안 짓고 거룩한 사람들만 가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서 철이 없을 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또 지금도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면
자기를 잘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 죄를 고백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자기 죄를 고백해야 돼요. 그래야 그 죄가 정리돼요. 용서함을 받고. 그래야지 자기 영이 성장해요. 그래서 은혜의 보좌. 자, 은혜의 보좌 설명합니다. 은혜의 보좌는, 자, 우리가 은혜의 보좌를 갈 때는, 거룩하게 나간다고 착각해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주님 앞에 나갈 때는 죄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아멘. 죄를 가지고 나가서 주님 앞에 죄를 맡기면 아멘. 주님이 죄 대신 은혜를 바꿔주세요. 아멘. 아멘. 그런데 사람들은 아멘. 죄가 많으면, 아이고, 전도할 때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저는 죄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 앞에 못 나가요. 그게 마귀가 하는 말이거든요. 마귀의 작전이거든요. 죄가 많기 때문에, 예수님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를 내놓아야죠. 고백해야죠. 그런데, 마귀는 거꾸로 허상을 집어넣어주죠. 너는 죄가 많으니까 교회가 많대. 그런 허상을 집어넣어줍니다.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하는 빛을 비춰주려고 하는데 막아요, 마귀가. 그래서 너는 죄가 많으니까 교회 가면 안 돼. 너 안 받아줘. 그래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배드리면 마귀가 도망가야 하니까, 방 빼줘야 하니까, 자기 집을 나와야 하니까 막는 거예요. 영혼 구원을 못 받게 막는 거거든요. 그래 허상을 집어넣어줘요, 마귀가. 그렇기 때문에 은혜의 보좌라는 건 무엇이에요? 죄 있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죄 있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아멘. 아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그랬을 때 그 죄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바꿔주세요. 아멘. 죄가 없으면 바꿀 게 없잖아요. 죄가 없으면 바꿀 게 없어요. 자, 주님께서 이 시간에 잠깐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네요. 자, 누가복음에 보면 이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니, 안 봐도, 안 보고, 성경 안 찾고 할게요. 시간상. 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있죠? 자,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주 그냥 목에 힘주고, 하늘을 향해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야외 하나님, 나는요, 하루에, 일주일에 2번을 금식해요. 딴 사람은 1번 금식하거든요. 하루만. 저는 이틀 해요. 그리고요, 저는 11조도 바치고요. 저 더러운 세리와 저 세리처럼 저렇게 짐승처럼 안 살고 저는 거룩하게 살아요. 저 이쁘죠? 자기 자랑하죠. 기도도 많이 해요, 아시죠? 저 기도 올라가는 거 다 들으셨죠? 근데 이제, 바리새인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자, 세리는 어때요? 세리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감히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지, 고개를 들지를 못해요. 고개를 숙여요. 부끄러워서. 하나님, 야외 하나님. 가슴을 치며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어떻게 말할 수 없는 죄밖에 없습니다. 제 인생이 모두 죄뿐입니다.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 기도를, 주님이 그걸 보시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둘 중에 어느 누구를 더 의롭다고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세리가 더 의롭다는 칭찬을 받았다, 하나님 아버지께 그랬습니다. 아멘.
자기 죄를 하나님께 내려놓고 은혜를 받아 갑니다. 세리는. 아멘, 아멘. 근데 바리새인은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칭찬했죠. 자기 자신이.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타인의 입으로 타인으로 칭찬을 하게 하고 너의 입으로는 너 자신을 자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벌써 대적했어요. 바리새인은. 그리고 비판했어요. 세리를. 비판하지 말라. 네가 한 비판으로 너도 비판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실 때 바리새인과 세리 어느 누가 우리가 지금 생각해봐도 하나님께 칭찬을 받겠습니까? 세리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멘. 그랬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죄를 바꿔줘요. 죄를 동에서 선거처럼 멀리 던져버리시고 아멘. 사랑을, 은혜를 입혀주세요. 아멘, 아멘. 고백할 때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아멘. 잠자기 직전에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철칙이 자기 직전에 하나님, 제가 알고도 지은 죄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르고도 지은 죄가 있습니다.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도말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잠을 청하세요. 아멘. 영혼의 평강을 주십니다. 아멘, 아멘.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걸 몰라요. 알지 못해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질 않으니까. 고백을 해야 돼요. 고백을 해서 과거가 정리가 됩니다. 고백을 하면. 아멘. 자기 죄를 고백하면 과거가 정리되고 새로운 미래를 주세요.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세요. 주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그래서 새로운 인생길을 걸어가게 하세요. 이런 영의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알고 성장해 나가야 됩니다. 영의 세계를 모르면서 자꾸 사람의 상식과 세상 유화, 잘 나간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 그러면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우리 사람의 영혼에는. 아무 도움이 안 돼요. 맞아요. 아무 도움이 없어요. 다 쓰레기에 불과합니다. 그런 것들은. 그런 거 들으려고도 하지 마세요. 안타깝고 슬픈 일입니다. 교회에서도 세상 잘 나간 사람들, 옛날에 누가 이랬는데 이런 말을 했는데 그렇게 살아갑시다. 그건 헛소리예요. 헛소리, 허상이에요. 마귀가 그 허상을 심어주려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그리스도의 말씀밖에 없어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밖에 없어요.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분은. 아멘. 그래서 우리 이 땅이 살고 있는 이 땅이 예수 평원이에요. 예수 평원. 우리를 고쳐주시려고, 영혼과 우리 몸을 고쳐주시려고, 치료해 주시려고 이 땅이 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아멘, 아멘. 세상에 잘 나간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국한된 거예요. 그 사람하고 나하고는 달라요. 나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 닮은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한 분이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한 분이시라는 뜻이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 두 사람이 없어요. 올리원, 저도 영어 잘 모릅니다. 안 쓰고 잘 몰라요. 짧은 영어라.
아, 괜찮아요. 창피하지 않아요. 영어 많이 한다고 해서 뭐, 그 사람이 영어 많이 한다고 해서 하늘나라 간지 아세요? 영어 잘한다고? 그럼 미국에 영어 하는 사람들은 다 하늘나라 가겠네요? 괜찮아요. 영어 잘 몰라도. only one. 오직 하나. 오직 한 분. 오직 한 분 하나님. 아멘.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양육해 주시는 분은 성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이세요. 아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치료하세요. 그래서 이 땅에 살게 하세요. 예수 병원으로. 예수 병원으로 사용하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래서 내가 뭐가 잘못됐다고 해도 낙심하거나 낙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주눅 들지 마세요. 아멘. 은혜의 보좌.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기를 기다리세요. 아멘.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세요. 아멘. 은혜의 보좌 앞에. 그래서 담대히 나아가라 그랬잖아요. 담대히. 아멘. 담대한 게 뭐예요? 배짱 있게. 죄를 졌어요? 얼굴에 철판 깎고 주님 앞에 나아가세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부끄럽다고요? 부끄러운 게 어디 있어요? 안 나가면 마귀의 밥이 되는데요. 마귀의 밥이. 죄의 종으로 살 거예요. 죄의 종으로. 부끄러운 거 다 청산해야죠. 부끄러운 죄를, 자기가 지은 죄를 청산해 주실 분은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이세요. 아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실 분은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이세요.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 나아가면 그 죄를 용서함을 받아요. 근데 부끄럽다고요? 그건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 화상을 마귀가 집어넣어줘요. 야, 너 죄 졌으니까 부끄러우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지 마. 예배 드리러 가지 마. 야, 너 죄 많이 지은 죄 교회 가서 예배 드리려고 하냐? 예배 드리지 마. 너 죄 많이 지었잖아. 너 부끄럽잖아. 마귀가 그런 허상을 집어넣어줘요. 왜? 빛 가운데로 나가지 못하도록. 어둠이 있어. 어둠이 얼마나 좋냐. 숨어 있어. 그럼 안 보잖아. 못 보잖아. 마귀가 속삭여요. 야, 예배 안 드려도 돼. 넌 하나님의 자녀잖아. 자녀 됐잖아. 하나님의 자녀 한 번 됐으면 영원토록 자녀다. 가지 말고 예배도 드리지 마. 마귀가 허상을 집어넣어줘요. 그래갖고 자기 이제 부끄럽다고 고백 안 해요. 그럼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마귀의 올무에 딱 걸려서 옳다 이놈 됐다.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이놈 잡았다. 마귀만 춤추죠. 좋아서. 자, 그래서 우리는 담대히 나가야 한대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부끄러운 게 어디 있어요? 안 나가면 더 부끄럽죠. 안 나가면 더 부끄러운 생활이 되죠. 나가야 돼요. 담대하게. 배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은. 배짱이 있어야 돼. 남자나 여자나 배짱이 있어야 돼요. 그래. 나 철판 깔았어. 그래, 난 죄인이야. 자, 배짱 좋은 사람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언급했죠? 세리. 세상적으로는 못 나가죠. 세리가 사람들은 손가락질 받으러 매국노. 나라 팔아먹었어, 노마에. 세금 뜯어먹어, 착취했어요. 세상 상식적으로 말하면 못 나가요. 성전에 못 가요. 담대하게 갔잖아요. 부끄러움 무릅쓰고. 그래, 내가 죄인이다. 죄인이니까 아버지 앞에 가서 고백은 해야지. 고백했을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칭찬을 받았어요. 아멘. 그걸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 말씀을 통해서 아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죄를 졌느냐? 야, 세리처럼 담대히 나와. 아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아멘. 내가 기다리고 있어. 아멘. 내가 너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 아멘. 그래도 안 나갈 겁니까?
나가야죠, 당연히. 아멘. 나가겠죠? 아멘. 날마다 나갑니다. 아멘. 저도 죄인인데 나가요. 아멘. 두 손 들고 의지 없어서 죄 짓고 살았습니다. 나갔습니다.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했습니다. 아멘. 주례해 주셨잖아요. 아멘. 그 말씀 주시잖아요. 기도하면, 기도드리면. 아멘. 더 신나는 삶이 어디 있습니까? 치료함 받았으니까. 주여. 이게 복된 삶이에요. 주님 의지하는 삶이. 아멘. 아멘. 그래서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주여. 자기 머리로 이 영적인 말씀을 해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럼 망한다 그랬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에 맞춰서, 두드려 맞춰서 해석하지 마세요. 주님, 그리스도의 말씀은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아멘.